히야베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저 신약 저 뒤에 있습니다. 자, 끝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자라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루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리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의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그만한 은혜를 연단하는 선자들이 부러워하고 지존히 살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경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이루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요 선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소망의 삶. 소망의 삶. 지난주에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면 기억이 안 나는 법입니다. 그렇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오늘도 소망의 삶 두 번째입니다.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주보를 정리하다 보니까 본문이 오후 예배에 전 목사님 본문이랑 똑같아요. 목사님 아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를 만들면서 이야, 이런 일은 정말 한 몇 년이 있어도 잘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딱 필요하시면 두 분 본문이 똑같아요. 본문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귀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좋은 예를 들어서 은혜 받는다 그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찬양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저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못 봐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그 뒤에 예수님 내려온다. 이거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엄청난 복선을 깔아놓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깔아놓으셨습니다. 이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이고 또 부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세무서장 엄청나게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리도 많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진 부자이겠습니까? 물론 키도 조금 작았겠죠. 성경 말씀에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호남 출신 목사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늘상 말씀하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방성기 목사님 같은 큰 건물들은 치는 건물이 아니고 거물, 그죠? 이렇게 거물 어르신들은 참 성경 해석을 탁월하게 잘해요. 제가 그분 책을 보면서 맞다, 이 삭개오가 그냥 키가 작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삭개오가 자기는 세리장이고 높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완전히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민족에게 고혈을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국 순사처럼 막 한국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포들한테 배척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성기 목사님이 아마 삭개오는 우울증에 걸렸을 거다. 여러분, 키가 작다고 예수님을 보러 가지 못합니까? 키가 작다고 교회 못 나옵니까? 뭐 키가 작다가 목사가 못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보러 가면 되는데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위축이 되어 있고 아마 우울증이 걸렸을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참 대단하다. 이 세상에 살 소망은 뭐 자기는 돈밖에 없고 나쁜 짓 하는 것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기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하여 뽕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 소망이 없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삶에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뿅, 이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완전히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은혜를 입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유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내 인생에서 모은 모든 절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은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혹은 사기 비슷하게 뺏었다는 거예요. 그런 수법으로 내가 나쁜 수법으로 내가 돈을 뺏었으면 몇 배를 갚는다고? 4배를 갚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자기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는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산 소망이 있습니까?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마음 한가운데에 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 1장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산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십니까? 3절에 그 뒤에 3절이 있을 거예요.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중생 거듭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밤에 늦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중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밤에 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중생을 얻겠느냐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중생이 뭡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합니까?
내가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주 그렇게 신학적으로 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10명의 누구를 고쳐줍니까? 나병 환자들을 고쳐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는데 10명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한 사람만 예수님한테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10명을 분명히 고쳐줬는데 9명은 다 어디가고 네 혼자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뭘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못 박히신 것을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과 작정 가운데에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으셨겠죠, 생명책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 행위는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엄마가 내한테 안기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는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산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 태어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하늘나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시련 속에도 기쁨이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6절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금요일 날 목사님들과 11명 모여가지고 늘상 우리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 금요일 날에도 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우리가 믿는데 시련이 끊임없이 일어나. 우리 삶 가운데에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들을 좋은 길로 간다고, 좋아한다고,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악마는 좋은 길로 보내줄게, 네가 정말 잘 되게 해가지고 뭐 한다고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신다? 시련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과 곤고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산 소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당할 점에 기뻐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을 어떻게 한다? 극복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 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금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금도 불에 녹습니다. 녹여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형상? 반지를 만든다든지 귀고리를 만든다든지 또 호랑이 모양을 만든다든지 막 그렇게 만드는데 불로 연단하여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들 그런 시련 속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10절부터 12절 가운데는 구원의 신비한 소망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연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참 감사하게도 연구 엄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 다 구원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의 교리가 5대 교리가 나오고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날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적은 사람은 베드로가 적었지만 우리는 다 누가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꾸 누가 이야기할 때에 설교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고 누가 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 디모데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는 그런 말들 참 듣기 싫어요. 누구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칼에 아니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켜놓은 정확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96세의 행복 예습이라고 적은 여러분들 김영석 교수님 책, 이제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2024년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책에 보시면 참 자기가 90이 넘으니까 행복이 진짜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90까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기가 가장 슬픈 게 뭐냐면 80까지는 어떻든지 자기 친구들이나 교수들이나 강의도 가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80 넘어서 90 넘어가니까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나? 그리고 또 90 넘어가니까 친구들이, 자기도 물론 뭐 그런 경우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걸어가다가 무단하게 넘어져서 다친대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내가 젊었을 때의 그 스피드와 젊었을 때의 발을 디디는 것과 보폭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많이 자빠지고 그래서 넘어져서 많이 다치고 해서 천천히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정말 감사한 것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참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고 여러분들 참
90 넘은 양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만나보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잘 있었나? 잘 있었니? 나 잘 있어.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혹은 또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얼굴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연하여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4장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딸 유일한 딸 디나가 그 휴이 족속 그 가나안 지역 세겜 근처에 있는 휴이 족속 그 족속과 같이 살다가 자기가 어느 날 그 아가씨가 한 열 몇 살 된 그 젊은 아이가 뭐 때문에 나갑니까? 세상의 딸들을 보러 갔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참 궁금하기도 하겠지요. 그 젊은 아이가 막 피 끓는 청춘이기 때문에 저 여자들은 어떻는지 또 저 남자는 어떠든지 그렇게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시기이겠지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디나가 세상에 보여주러 갔다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문화를 너무 동경하거나 사랑해도 편하게 또 안심하게 접근해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안 좋은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문화라는 이름으로 탈을 쓰고 이 교회 내에 침투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2022년 10월 29일 날 서울 이태원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서울 안 살아서 잘 모르겠죠? 이태원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죠? 예? 압사 사건. 예, 맞습니다, 목사님. 역시 압사 사건이 막 있었습니다. 뭐 그 뒤에 상세한 내용은 막 그냥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막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카장에서 압사 사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압사 사건 그 뒤에는 무슨 문화가 있었습니까?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 그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전부 다 탈을 쓰고 귀신의 탈을 쓰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쫓고 귀신을 사모하고 귀신에게 향한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악의 모양은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면 안 되는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신앙에 있어서 주일을 준비했다면 그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탈을 서고 접근하는 사탄의 문화를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뜬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탄의 문화가 막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옷들을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 추운 날 저녁에 완전히 여자아이들이 수영복 입은 애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이 세상의 문화가 정말 귀신 문화구나. 그래서 이 디나가 세상에 그것을 그 딸들을 보러 갔다가 자기가 또 보여주기 위해서 나갔다가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와 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 강제적으로 그 세겜 그 추장이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근데 저 딸을 야곱의 딸을 사랑하니까 아버지 저 딸 나에게 시집 오게 해주세요.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의 추장 아버지가 참 이 뻔뻔하더라고. 저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자세히 보잖아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목사들이야 성경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한 장을 보더라도 한 자를 보더라도 깊게 바라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보니까 떳떳하게 이렇게 막 제가 느끼기로는 야 우리 아들이 너희 딸 범했으니까 너희 딸인데 우리한테 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 제가 야곱도 아니고 디나가 내 딸도 아니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제가 울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짓밟힐 수도 있다니까요. 세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너가 딸 줘. 우리가 데려갈게. 물론 거기에 대한 값 다시 줄게. 이 값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이 참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휴대폰이 여기 없네. 저기 이제 쟤를 촬영하고 있네. 휴대폰 안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요. 이 세상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영상들이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상에 젊은이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만 빠져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저 영상 본다고 대화를 안 해요. 서로 떨어져가지고 자기 것만 바라보고 대화 안 합니다. 이제 대화 안 한 지 오래됩니다. 제가 카페에 가보면 부부들, 자녀들 다 떨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휴대폰 보고 아내는 아내대로 휴대폰 보고 아들 둘이는 아들 둘이대로 그다나 태블릿 같은 거 딱 놔두고 보고 있고 대화가 없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을 침투하면요. 우리들의 영혼이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 말씀에 있고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개의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사역을 하셔요. 첫째는 데가볼리라는 그라사 지방에 그 지방에서 하나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야이로의 회당장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아닙니다. 회당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처치, 교회고 그거는 시나고고 회당이라는 데요. 이게 유대교예요. 그러게 기독교 아닙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러 갑니다. 고치러 가는 길 중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낫지 않던 여러분들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아마 하혈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혈한다고 되어 있죠. 혈루증으로 나오지. 혈루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써 낫는 장면이 나오고 다시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 세 개의 장면이 마가복음 5장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사 지방의 귀신이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성경을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뭐를 끊습니까? 쇠사슬을 끊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을 끊고 마태복음에는 2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1명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인지 2명인지 우리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성경 말씀에 여기는 1명이고 저기는 2명이구나 기록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풀고 얼마나 힘이 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뭐라 합니까? 레지온이라 나는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라는 것이 군대는 뭡니까? 수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수가 많다는 거예요. 수도 많고 저는 거기에서 더 단어를 더 이야기한다면 수도 많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게 여러분들 군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국의 흑사회
뭐 중국의 그런 아무런 깡패 조직들도 누구한테는 군인들한테는 꼼짝 못해요. 마피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세고 강해도 군인들한테는 전투를 안 벌입니다. 군인들이 막 온갖 무기지 가져가지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정조전에서 싸우면 그건 뭐 택도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군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이거든요. 그라사 지방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리스어로 데카라 해가지고 10을 이야기합니다. 10개의 그 도시를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이 묶어지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뭉쳐져가 있는데 종교적으로 이렇게 뭉쳐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보면 그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만지도 안 되고 봐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유대 지방에 그 돼지떼가 이 그라사 지방에 데가볼리 지역에 돼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서 그 지역에 돼지가 많았구나.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 합니까? 숙주가 꼭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체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이 꼭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그게 영물이기 때문에 저 혼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욥기에 보면 그 사탄이 숙주를 가지고 갑니까? 어떤 몸을 입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대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한 말씀만 가지고 야 귀신이 내 몸에 돌아나 귀신 겁난다 어이구 무서워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성령의 영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흐르는데 어찌 감히 우리 귀신들이 우리를 바라본단 말입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수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면 낫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귀신 들렸는데 그냥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그냥 그 집사님 보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릴 때 청년 때 이제 우리 교회에 이래 딱 보니까 제가 문 저 뒤에서 빼꼼하게 봤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어가보고 저기어보고 굿하고 뭐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당남동에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막 신라시대부터는 화랑들이 막 하던 그 서남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서남사에서 한 달 동안 살다가 안 돼가 우리 교회로 내려왔어요. 제가 청년 때 일해 보니까 이제 귀신 쫓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 앉아가 찬송 부르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뭐 저 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당신 말이야 그거 니 안 섬긴다 나가라 이제 오지 마라 그래 해라 이렇게 하니까 니 가라 이제 니하고 이제 볼 일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멀리서 보니까 야 내가 가까이 나는 나는 안 보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겁내하지 말고 그만큼 강력하지만 자기들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멸하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주여 자기들이 그리 이야기합니다. 어쩌려고 벌써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귀신은 귀신이라서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만유해 주시고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소망이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혈류증 여인이 이 세상 살아가게 갈 때에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아무리 치료하고 돈 다 날려도 안 낫다가 못 낫다가 그래야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옷자락을 만진다는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고 나는 그 십자가 밑에서 보혈의 피를 한 방울, 두 방울 맞으면서 그리스도의 팔을 잡고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해당 장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뭐 하나님은 믿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딸이 급박하니까, 자기 딸이 죽어간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해서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 울지 마라, 죽은 자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12살짜리 딸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이래봐도 절망이요, 저래봐도 절망이요. 또 한 목사님이, 어저께 제가 이제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그 목사님이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봐요. 목사님, 내가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제가 이 세상 살아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들이 왕창 무너지더랍니다. 이 세상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가니까 신앙이고 뭐고 막 절망이 쏟아지는데, 이야, 처음 느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조그만 가시더리를 찌르면 그 조그만 게 나에게는 베개, 그러니까 견디질 못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은 저 뒤에 있는 것 같고 분명히 믿는다는데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과 곤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8장 해지는 저편, 찬송이 정말 은혜되는 찬송이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